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잘들 나오셨어요? 옆에 분들 우리 인사합시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신년 새해를 맞이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오늘이 금년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빠른 줄은 알지만은 1년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지났는지 가면 갈수록 세월이 더 빠른 것 같습니다. 별로 한 일도 없는 것 같은데 또 한 살을 더 먹게 됐으니 나이만 먹고 참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너무나도 없어서 하나님 앞에 참 죄송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밥을 먹었으면 밥값을 해야 되고 나이를 먹었으면 나이값을 해야 되는데 나이는 자꾸 한 살 한 살 더 먹어가는데 나이값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고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농부랍니다. 농부. 저는 농사를 지어보지 못해서 농부의 심정을 모릅니다만은 아마 여러분 중에 과거에 농사 지었던 분들은 그 농부가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애타는 마음 가지고 농사를 짓는지 아마 잘 아실 줄 압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 보면 농부는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땀 흘리며 고생하는 목적이 뭐죠? 1년 동안 고생하면서 뭘 바라고 그렇게 애를 쓰죠? 귀한 열매를 바라고 귀한 열매를 바라고. 농사하는 사람의 목적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농부이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도 똑같은 마음으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 보니까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해버리신다.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열매를 얻기 위해서 농사를 졌는데 열매가 없다고 하면 열매 없는 그 가지를 그냥 두지 않고 그냥 잘라버린다는 말이에요. 누가복음 13장 6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그래서 와서 열매를 구하는데 열매가 없어요. 1년, 2년, 3년이 돼도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몹시 화가 났어요.
이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이때 관지기가 대답합니다. 주인이시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오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한 번만 더 참아주세요. 1년만 더 참아주세요. 내가 더 깊이 파고 거름을 주고 더 잘 돌볼 테니까 1년만 더 참아달라. 우리 하나님께서 열매 없는 저와 여러분을 그냥 잘라버리려고 할 때 우리 주님은 1년만 참으십시오. 1년만 더 참으십시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까지도 살아남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니까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과실을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대요. 영광을. 열매는 참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요,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있는데 그것도 곧 열매를 얻기 위해서라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의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세상에 많은 인간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택하시고 이렇게 세워주셨느냐. 과실이 있게 하고 항상 과실이 있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것. 열매를 맺는 거 그거 보려고.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서 그런 축복을 받는 그런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여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열매는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 보면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열매를 보면 아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실 때 우리의 열매를 보신다는 거예요. 좋은 열매가 많이 맺어 있으면 이 사람 좋은 사람이고, 좋은 열매가 전혀 없으면 이거는 나쁜 나무예요. 좋지 못한 사람이에요. 사람의 평가를 열매를 보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좋은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있어야 할 열매 3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첫 번째로는 누구나 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외치신 말씀 가운데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뭔지 압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는요, 회개란 말을 제일 먼저 하셨어요.
사람이 회개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한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이 죄사함을 받는 길입니다. 회개하는 것이 의롭다함을 받는 길입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아무리 죄가 많아도 회개하면 모든 죄를 다 도말해 주신다 그래서 그냥 없는 것처럼 그냥 쓸어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기억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몇 년, 몇 월, 며칠에 무슨 짓 했지? 그렇게 하나님은 절대로 따지지 않아요. 기억 안 하시겠대요. 할렐루야. 저는 그 따지는 사람 만나면 골치 아파요. 그것도 수첩을 탁 끓여놓고 당신 몇 년, 몇 월, 며칠 어디서 몇 시에 요랬지? 그런 사람은 그냥 정이 뚝 떨어져요. 우리 하나님은요, 회개하는 사람에게 대해서는요, 아무리 많은 죄가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죄가 없는 것처럼 다 그냥 도말해버리고 기억을 안 하신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는 사람은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회개하는 것은 망한 사람이 다시 일어나는 길이요,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르게 살지 못하고 사신우상을 섬기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어요. 농사를 지어 놓으면요, 메뚜기가 와서 다 먹어버려. 그냥 황충이 생겨가지고 다 먹어버려. 농사 지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통회하고 금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냥 가슴이 뭉클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니,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늑과 황충과 팥종이에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주리라. 옛날에 재앙으로 수고를 했지만은 실패하고 잃어버리고 농사를 지었어도 다 벌레들에게 뺏기고 그랬던 것을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거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부도 나서 잃어버린 거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면요, 수지 맞는 거예요. 수지 맞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회개하는 자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 그래서. 의인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합니까? 그런 99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도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그걸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철저히 회개하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고 회개하는 것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니까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셔서 회개시키러 왔노라. 회개만 하면 살 길이 열리니까, 회개만 하면 구원받으니까, 회개만 하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회개시키러 오셨다. 회개시키러 오셨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과거에 범한 죄를 회개를 했어도요, 그 죄를 또 범하면 그 회개한 거 무효입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지금까지 도둑질한 걸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실컷 기도를 했는데 기도 끝나자마자 옆에 사람 거 쌀짝도 했어요. 이 사람이 회개한 건 무효예요. 회개한 거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가장 큰 죄를 먼저 회개해야 되는데, 가장 큰 죄는 예수 안 믿는 죄예요. 예수 안 믿고 불교나 유교나 무당이나 우상이나 그런 거 믿는 거. 여러분, 다른 죄는 소망이 있지만 하나님 안 믿으면 구원의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 안 믿으면 반드시 100% 지옥 가요. 그렇기 때문에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예수 안 믿는 죄이기 때문에 예수 안 믿던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믿는 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걸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것을 한 거예요. 이렇게 행동으로 범한 죄를 회개해야 돼요. 세 번째로는 마음으로 범한 죄를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마음으로 누구를 미워하면 이미 살인한 자라 그랬어요. 우리가 마음속에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을 했다 그랬어요. 행동으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지만은 이 마음속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죄를 많이 범하는지 몰라요. 그것도 다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참으로 회개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열매가 증거로 나타나요. 예를 들까요? 도둑질 하던 사람이 정말 회개해서요, 그 사람이 참으로 회개한 그 증거가 열매로 나타나는데요, 이 사람이 도둑질 안 하는 걸 말할 것도 없고요, 그냥 노가다판에 나가서라도 열심히 일을 하고 하면서 그냥 부지런히 돈을 벌어가지고 구제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남의 것 슬쩍슬쩍 한 사람이 주면서 살아요. 주면서 가난한 사람 주고 없는 사람 주고 먹여주고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한 사람에게 나타난 아주 합당한 열매가 바로 그거예요. 마태복음 3장 5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면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와가지고 세례를 받겠다 그러는 거예요. 이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10절에 보니까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는 회개한 열매가 없어. 열매가 회개한 사람들이 아니야.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책망을 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습니까? 왜 아멘이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빛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랬고 하나님의 자녀를 빛의 자녀라 그랬는데, 오늘 보면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잘 보세요.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예수 믿은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 주 안에서 빛이 됐다는 거예요. 빛이 됐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빛이요 빛의 자녀들이 됐으니까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회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누구나 빛의 자녀가 되면요, 빛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증거로 나타나는데 그게 빛의 열매예요. 빛의 열매. 그 사람이 옛날에는 어두움에 속한 자인데 이제는 빛에 속한 자가 됐다고 하는 그것이 증거가 있는데 열매로 나타나는, 열매로. 빛의 열매가 뭐라고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착해지는지, 어떻게 그렇게 의로워지는지, 바르게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살아보려고 하는, 그리고 진실해지고. 이와 반대로 어두움의 열매가 뭘까요? 아주 악독해요. 불의하고 사악하고요, 아주 거짓되고요. 그게 마귀의 속성이에요. 마귀의 속성.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의 자녀였기 때문에 마귀의 속성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착해지고 의로워지고 진실해지고, 얼마나 아름다운 속성입니까? 어떤 사람은요,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요, 이야, 어쩌면 그렇게 빨리 변합니까? 수십 년 예수 믿은 사람보다도 더 빨리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군뱅이같이 느리게 변해. 그냥 얼마나 달팽이 달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리게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안 변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변해요. 다 변해요. 다 변해요. 왜 변할 수밖에 없는 줄 압니까? 그 안에 계신 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 안에 마귀가 왕노릇하고 마귀가 주장하고 마귀가 내 코를 꿰고 끌고 다녔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믿고 나서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안 변할래야 안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우리 수영록교회 창립한 지 30년째 들어갑니다만은 안 변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안 변한 사람. 좀 느리게 변해도 변했어 그냥. 어쩌면 그렇게 변하는지. 아멘. 반드시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변하여 새 사람이 되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또 이웃 사람들도 알아요, 내가 변한 걸. 그러니까 이웃 사람에게도 빛이 되고 이웃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주게 되고 이웃 사람들이 아주 존경을 해요. 야, 참 저 사람 저렇게 달라졌다. 존경해요. 그러다가 보면은 저절로 전도의 열매, 구원의 열매가 많이 맺어져서 예수 안 믿게 뜨던 사람이 슬그머니 따라 나오고 그래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9가지 열매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의 이 육체,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타락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세요.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의 속성이 있어서 이 육신의 본능을 따라서 살면 누구나 다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내가 자꾸만 먹고 싶다고 해서 그냥 육신이 원하는 대로 먹다가 보면요, 못 먹을 거 먹어요. 또 자꾸만 육신의 눈이 보고 싶어 해. 자꾸 보고 싶은 그 욕심 따라 살다가 보면 못 볼 거 봐요. 못 볼 거 봐요. 또 이 육신에 막 그냥 정욕이 그냥 불같이 뜨거워. 그 육신의 정욕을 쳐서 절제를 시키질 못하고 그 육신의 그 욕망을 따라 살다가 보면 별짓 다 해요. 짐승보다 더 못한 짓을 해요.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면서 얼마나 죄를 많이 범했어요. 생각 좀 해보라고요. 그러나 이제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셔서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옛날처럼 그렇게 육체의 소욕을 쫓아서 함부로 행하지는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그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우리를 사로잡기 때문에 그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을 쫓아 행하게 돼요. 그러다가 보면은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육체의 그 욕심을 따라 죄를 범하지 않게 돼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을 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 성령을 쫓아서 행하지를 못하고 자꾸만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가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보면 성령을 자꾸 이렇게 거스려. 그리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갈까, 육체의 소욕을 따라갈까, 이 두 마음이 그냥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전쟁을. 그래가지고 이 영적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이 육체의 썩어질 열매를 거두게 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성령을 쫓아가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나간 1년 동안 어떤 열매가 더 많으셨습니까? 로마서 7장 1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도 이 영적 전쟁을 계속 치르면서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사도 바울이 지금 하는 얘기예요. 자기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내 이 육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과 같이 훌륭한 사람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겪는 이런 영적 전쟁 속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이 육신이 이거 그냥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그냥 이 육신이 그냥 얼마나 욕망이 강한지 나를 그냥 죄악으로 막 끌고 가는 것.
그래서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게 되고 원치 않는 짓을 나도 모르게 자꾸 행하게 되는 거. 얼마나 속상. 그런데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어떻게 해방받았다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방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넘어가서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육신을 따라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여기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에는 자기들끼리도 싸우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다 해놓고 도망가고 베드로는 주를 모른다고 부인하기도 하고 약해서 마음은 그렇게 할 생각이 없었어요. 육신이 약해서 살고 싶으니까 그런 짓을 한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는 매를 맞아도 감옥에 들어가도 순교를 해도 아주 기쁨으로 승리할 수가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택하여 주신 축복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반드시 예수를 믿어요.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그거 자체가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택해 주신 증거예요. 사도행전 14장 48절에 보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영생을 주시기로 택해 주신 그 사람들, 작정한 그 사람들은 다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택하여 주신 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년도 이제 다 저물어 가는데 우리 자기 자신을 돌이켜 봅시다. 나에게는 어떤 열매가 있는가 살펴보시고 이 세 가지 열매 중에 하나라도 부족한 분이 있다고 하면 이 다니엘 세일의 기도 동안에 열심히 기도하고 부르짖으면서 열매를 맺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좋은 열매 맺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